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교회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달란트 시장입니다. 이 달란트 시장은 우리 교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많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동부를 다니면서 달란트 시장 이거를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저 다음 세대들이 아마 이 달란트 시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신들이 모은 달란트를 현금처럼 사용을 하면서 달란트 시장에서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삽니다. 어린이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어린이들 마음속에 잘못 새겨지는 내용이 있어서 살짝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모은 달란트는 적게는 50달란트, 또 많은 아이들은 200달란트도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달란트를 현재 이 현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여러분 연봉을 한 20년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연봉 20년 분이라고 한 달란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이 달란트 시장에서는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인데 교회 학교에서는 이 달란트 시장은 자신이 수고해서 받은 거잖아요. 요절을 외워서 전도해서 출석해서 자기가 본인이 수고해서 받은 거예요. 결국 달란트는 내가 번 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좀 안타깝죠. 또 한 가지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 탤런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쓰였던 달란트는 이 유럽과 미국 사회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많은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물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15절 말씀.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단위였다가 나중에 이제 화폐 단위로 발전을 하는데
실제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이 화폐가 통용된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폐 단위에도 뭐 1,000만 원, 1억, 조, 뭐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것들은, 또 억 단위는, 뭐 수십억은 그냥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에도 뭐 할 때에도 이런 억 단위들은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조 단위를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조 단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단위는 이 나라 예산에서 나오는 단위이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듯이, 아마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도 화폐 단위가 이 정도였을 거라고요. 한 달란트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하면은 금 34kg예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금 3,000달란트를 내놓았어요. 그러면은 뭐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좀 환산을 하면, 그 당시에 환산으로 하면 6,0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1년에 300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1년에 내가 벌 수, 한 번도 안 쓰고 벌기만 해도 한 달에 한 3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20년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그런 거액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정말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주인은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화폐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인이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누구에게요? 종에게예요. 종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기고 먼 나라로 훌쩍 떠났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야, 이 돈 어떻게 관리해? 뭐 해? 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저 맡기고 떠났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주인도 대단하지만 또 이 종들을 이 주인이 뭐 한다고 하는 겁니까?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야, 금 5달란트 너에게 맡길게. 네가 가지고 있어. 2달란트 너에게 맡길게. 1달란트 너에게 맡길게. 엄청난 거죠. 신뢰하지 못하면 그 돈, 그 종들에게 안 맡깁니다. 어디에 맡기겠어요? 은행에 맡기든지, 아니면 파묻어 두고 가든지, 숨겨놓고 가든지. 그런데 종들에게, 종이 그 돈 가지고 어디 도망가 버려봐요. 5달란트 가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들을 신뢰했어요. 내가 5달란트를 맡겨도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 사람. 2달란트 맡겨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봤다면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인이 집에 있을 때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나 다른 나라 좀 갔다 올게 떠나면서 자신에게 거액을 맡기고 아무 지시사항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이 달란트가 내 것이라고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것인데 지금 나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에 넣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게 엄청난 현금을 맡기고 떠났다면 여러분, 그 돈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 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당장 돈 쓸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대출금도 좀 빨리 줄여야 될 것 같고, 또 음향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지하 누수 해가지고 그러는 것도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고, 또 이거 생각하니 이 더운 날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선교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선교지에 좀 도와주고 싶고, 또 국내 교회도 어려운데 도와주고 싶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도와주고 싶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게 맡겼다면 순식간에 그 돈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주신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나? 낭비했다고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 받았던 종들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돈 어떻게 하나? 왜 이 돈을 나한테 뭐 하라고 맡겼을까? 16절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바로 갔다고 그래요. 바로 갔다고 그래요. 그 돈으로 장사를 했어요. 내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그냥 썩혀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 또 이 종이 생각을 하기에 주인이 땅에 묻어두지도 않고 은행에도 보관하지도 않고 나에게 이렇게 맡겼다면 분명히 주인이 나를 향한 뭔가 있을 거니까 나에게 맡겼을 거야. 그래서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윤을 남겨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 이런 내용으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을 덥석 맡겨두고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맡기시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무런 지시도 사항도 없었어요. 나를 신뢰하고 맡겼으니까 내가 알아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단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어깨가 짓눌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의 무게, 자녀들에 대한 무게, 물질에 대한 무게, 건강에 대한 무게, 이것들이 너무나 무거워서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신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맡겨주면 너는 잘 감당할 거야. 신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놓으셨어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칭찬할 때가 여러분 올 겁니다. 세상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재능이 너무나 많고 사명이 너무 많은데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순교자들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합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몇 달란트 받으셨냐 그러면은 다 1달란트 받은 거라고, 한 달란트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1달란트도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었다가 쫓겨나는 종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윤 남긴 것을 보고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할 때에 주인이 종을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21절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칭찬, 23절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칭찬. 그런데 21절과 23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이치로 보면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면 그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박수치고 잘했다고, 당신이 더 잘했다고,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주인은 5달란트 남겼던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라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도 내게 맡기신 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윤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뭘까? 어떤 의미일까? 그 이유는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원하셨어요. 나무의 역할은 열매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너는 아무 쓸모없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힘드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름 태양볕이 강할수록 열매는 무르익어 갑니다. 강한 비바람을 이겨낸 열매가 더 튼실하게 맺어집니다.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청지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맡겨놓으신 줄도 모르고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삽니다. 움켜쥐면 쥘수록 우리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청지기 정신으로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요,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시간도 모두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열매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어 버렸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훔쳐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자신이 몰래 자신을 위해서 빼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왜 땅속에 묻어둬 버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할 때에 이 종이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까? 본문 24절 25절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 받은 걸 가지고 특별히 악한 행동한 것 아닙니다. 유대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 미시라에 보면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율법에 대해서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돈을 땅에 묻어야 한다. 만일 땅에 묻지 않고 다른 곳에 두었다가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보상해야 한다. 이게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잘한 거 아닙니까? 손해 안 봤잖아요. 딴짓 안 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사람을 책망을 할까 하는 거죠.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주인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맡겼는데 이 종은 하는 말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 강팍한 사람,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인정머리 하나 없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생각만 하고 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 말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주인 앞에서 주인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요. 당신은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이 해치지 않은 데 모은다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이 추수해가지고 다 널어놨잖아요. 마르라고. 그 말이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나에게 맡겨두었다가 내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당신 혼자 다 가져갈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남겼으면은 좀 10분의 1이라도 나한테 이익을 뭐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그 이윤 모두 다 가져갈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혹시 이거 했다가 손해 나면 내가 다 물어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사랑으로 맡겼는데 무서운 분으로 받아들였어요. 완전한 신뢰를 맡겨두고 떠났는데 그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힘들게 욕먹으면서 말 들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또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받았는데 누구는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 뿐인가? 누구는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풀리는가? 누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고난이 닥쳐오는가? 누구는 자녀들이 잘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왜 그러는가?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왜 똑같은가?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15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조건은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여기서 재능은 능력을 의미하죠.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우리의 능력에 따라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내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칭찬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진 달란트도요 빼앗기고 쫓겨나요.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요, 지금 이 마태복음 뒷부분에 와가지고 여러 번 들었어요. 22장 13절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흰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24장 51절에도 주인이 없는 사이에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방탕한 악한 종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게 되는 여러분 축복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더 큰 신뢰로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줍니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인이 종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은 주인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인정받고 다 칭찬받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재정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뭐에 대하여서는요?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셉이 할 수 없었어요. 주인이 이 종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다면 지금 이 주인이 종이랑 같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다면 이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종에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달란트 장사하면서 수고했던 헌신, 고난, 힘든 시간들, 이 모든 것을 다 잊게 해주는 영광이에요. 저에게 하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듣고 싶어요.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수고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죠.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면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지켜냈어요. 1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구나. 믿음을 잘 지켰다고, 잘했다라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나 2달란트처럼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1 달란트 받은 것도 무거워서 낑낑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남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파주명성교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잘하였다고,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날마다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왔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땅속에 묻어 두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비록 1달란트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